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면서 땅 위의 지혜, 그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면을 보았고, 오늘은 그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지혜를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이 야고보에서 보는 면을 보면 실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면을 부딪힐 때,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새로운 환경,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바른 결정인가, 무엇이 바른 행동인가, 이런 면을 깨달아서 그 행동으로 옮기고 그 수많은 지혜로운 행동들의 연속선상에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아서 가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삶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선행, 그 good life라고 표현되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좋은 삶, 그리고 그 삶은 또한 온유한 삶이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특징이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을 때에 우리 궁극적으로 행복이 뭐냐 이게요. 행복이 이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행복,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궁극적인 행복, 없어지지 않는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바로 눈앞의 것,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쾌락에 집중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지금은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지혜는 이 땅의 지혜라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가 주는 지혜라. 지난 시간에 바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먼저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성결하다, 다음에 하고 쭉 연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화평, 관용, 양순, 궁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다. 이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순결한 문제, 성결한 문제, 화평의 문제. 사실 이 순결하다 또는 거룩하다는 면도 하나님을 향한 면과 인간을 향한 면이 있습니다. 화평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게 임하게 하는 것, 내가 그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런 면이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정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사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디보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디보션한다, 온전히 집중해서 맡긴다, 헌신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도덕적 순결로 그 면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하다는 면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온전히 구별되었다는 그 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도덕적 순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결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거룩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점점 내게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 없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품성으로 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이 이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뒤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하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배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게 지혜가 있는가 하는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성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6가지의 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왜 그걸 성결과 다르게 따로 모아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거기 말들이 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운율에 맞춘 것이 보입니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국률하다, 이것은 전부 영어로 말하면 E로 시작합니다. E. 알파벳의 E로 시작해요. 화평하다는 에우레이니코스, 관용하다는 것은 에페이케이스, 뭐 이렇게 해서 이 에로 발음되는 E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4개고 마지막 둘, 편견이 없다는 거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기억하기 좋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덕목이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평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지막 18절에도 보면 화평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첫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화평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화평하고 나오죠. 이 화평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얻는 화평이 아닙니다. 왜 서로 부부간이든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 그러면 싸움은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화평이냐 이거예요. 그냥 갈등을 피하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화평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게 임하는 화평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의롭게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도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서로 원수 되었던 둘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의미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될 것을 버리고 교회로 하나가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출발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을 때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려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저보다 조금 믿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작은 교회에 처음에 믿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민들 중에서 믿게 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태권도장의 관장님이세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니다 하면 아니야. 상당히 강직하다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니야 다를까 자기 동생하고 서로 싸우고 나서 말 안 하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민 와서 정말 서로 가족들끼리 같이 살아도 힘든 그 이민 생활에서 서로 떨어져서 말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 도시에서부터 떠나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이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전화했습니다. 동생에게 10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는 잘 있냐?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동생도 서로 갈라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동생도 이제 미안하다 얘기하고 전화해야 되고 형제 간에 서로 울었습니다. 화해하고.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정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화평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도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 믿는 마음 속에 자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이 지혜가 들어오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에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오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함,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고 하면서 다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렇게 내가 막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막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데서 잠깐 떨어져 나와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작게 보는 거예요.
왜 등산하는 분들이 그러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내가 왜 저 안에서 그렇게 작은 일에 내가 마음을 요동치며 살았는가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것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삽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때 오는 평안한 마음, 그때 오는 샬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마음의 평안이 서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웬만큼 이 세상에서의 서로 다른 점, 갈등 이건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라.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평안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기도 중에 일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는 그 마음의 그 부르짖음. 성 프란체스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당을 짓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못 찾는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가 있는 그 영혼은 거기에 좀 더 부연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연 설명들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화평케 하는 그 덕목들. 첫 번째, 관용한다. 관용한다. 이 관용한다는 말은 전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이 분노를 일으켜도 함께 분노하지 않고 함께 방어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고 이런 것. 또 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서 부딪히지 않는 것. 내가 당할 때 반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우리말의 어떤 특징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데 원래의 의미를 이때 봐야 좀 더 성경적 의미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이 제가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제게 많이 필요했던 덕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제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저를 아예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는 말들, 심지어는 거짓으로 황당한 거짓말로
저를 모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쫓아서 금방 사실 다 밝혀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비방한 사람들 다 그들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주고 싶어요. 확 하면 다 뒤집어 놓고 싶어. 근데 거의 대부분, 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덕을 위해서. 그런 면이 여기서 말하는 관용하고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특히 교회 안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는 문제가 해결이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성도들끼리 관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보면. 그럴 때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는 데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뭔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내게 독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측은해지고 복수하거나 반격할 기분도 잘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여기서 관용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케 되는 또 다른 덕목이 뭐냐면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말이 있죠. 양순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로 좀 얘기하면 쉽게 설득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 귀가 얇아서 사람들에게 혹 넘어가고 그런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리적 가르침, 참된 가르침에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분명히 상대편이 하는 말이 옳아도 꿋꿋이 아니라고 우기고 받아치고 고집 세우고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양순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혹시 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말을 공격하지 않고 잘 듣는 것, 이것이 양순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다른 그 소규모의 자기 군대 몇백 명을 데리고 있을 때죠.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나발이라는 부자가 여러 목동들 데리고 양떼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나발은 집에 있죠. 그러나 목동들이 다니면서 그 나발의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어떤 경제적 필요가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나발이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고 완전히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분노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목동들이 그 나발의 부인의 아비가일에게 전해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쭉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지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주인인 나발은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다윗에게 수모를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른 먹을 것과 음식과 이것들을 챙겨서 다윗을 맞아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의 말로 그 가던 길을 멈춥니다. 사실 이 장수로서는 그 일을 참 하기 힘듭니다. 이미 다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치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지 말자고 멈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아비가일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요. 아비가일이 다윗보다 훨씬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의 위치이고 듣습니다. 또 아람의 장관 나하만은 자기 집에서 있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처음에는 그도 안 들었죠.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들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시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나병이 났잖아요. 이것이 양순함이란 덕목이에요. 쉽게 그 진리의 말이면 들을 수 있는 것. 이건 특히 이 대목은 모든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내가 리더지만, 아무리 내가 갑의 위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오는 덕목. 이 양순함은 쉽게 그 참된 다른 사람의 사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했다거나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잘 찾기 힘든 덕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보고만 해서 쳐서 노력을 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무리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건강이 마찬가지예요. 건강. 젊어서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 웬만큼 그 건강에 관한 조언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꺾여요. 그런데 아파서 골골 하는 사람은 골골 하면서 80, 요즘에는 골골 하면서 100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파보면 조심하게 되고 누가 건강했다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귀를 기울일 능력이 생겨요. 양순할. 더욱 성공한 사람들, 리더인 사람들, 내 자신을 더 낮추는 면을 보고만 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국률하고. 국률하고 나오죠. 그 영어로 mercy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 국률함은 실질적인 면의 국률함, 행동하는 면의 국률함, 이 면을 얘기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것, 이것을 영어로 보통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그러니까 그 연민의 정을 쉽게 갖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불쌍하다, 안 됐다는 면을 갖는 것이 compassion이라면 그 연민의 정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국률함입니다. 그래서 이 면은 그냥 compassion이 아니고 compassion
in action. 행동으로 옮겨지는 연민이요. 선한 열매가 있는 국률함. 계속 보았듯이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는 언제나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동을 수반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대학을 다닐 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분도 있었고, 동양의 석학으로는 이머당이 있었습니다. 이머당의 그 책, 우리말로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거기엔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중국어 책 제목으로는 생활적 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삶을 보면 소위 깨달음이 있는 삶, 아니면 어떤 품성적인 면에서 말하는 어떤 면, 그것을 그들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르트르나 이머당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 지혜와 비교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행동이 들어갑니다. 행동이 들어가요. 실제 삶에, 특히 인간 관계에서 그 면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국률함도 실제 삶으로 옮겨지는,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국률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화평을 위한 또 다른 덕목, 편견이 없다고 나옵니다. 편견.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편견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일관되다,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뒤에 거짓이 없다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소위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 말하고, 그들에게 맞는 말, 그들이 좋아하는 말하고, 반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그들에게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부 청년들이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 계좌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전부 당신 주변에 뿌리겠습니다. 무작위로 보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보낸 거예요, 다. 수많은 사람에게. 그럼 뭘 얘기합니까? 숨기고 있는 게 많아서 제 발에 절린 거예요. 우리가 그 이중적인 면, 물론 다 있습니다. 그게 그 가면이 두껍냐 얇으냐의 차이지, 웬만큼 가면은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해요. 오늘날의 사회는 약간의 위선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그 혼내와 다테마에를 가릅니다. 혼내는 진심, 다테마에는 겉모습. 선교사님들이 가서 실수했던 얘기들을 하는데,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갔는데 그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가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만들어 전도하려고 하는데,
몇 번 그 수포를 가다 보니까 좀 안면이 트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수포에서 일하는 그 여자가 나중에 한번 만나지요? 아니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지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수첩을 꺼내들고 언제 갈까요? 몇 시에 갈까요? 막 그 여자분이 당황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슈퍼에 계속 가도 그 여자분이 아는 체도 안 해. 근데 그게 그냥 인사말로 한 나테마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언제 갈까요? 이러다가 완전히 관계가 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아베 수상이 사임할 때 전날까지 자기는 열심히 내가 건강도 조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했어요. 근데 그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하고 그 혼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측근들도 참모들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임 발표에.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일본이 특히 그게 발달했는데, 그는 소위 일본이 제일 강하지만 우리나 중국도 있는 소위 체면 문화 속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면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거짓된 삶은 되지 말아야 된다. 거짓된 삶은. 이 면, 그러니까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런 면들이 사실은 화평하기 위한 노력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물론 다 양면적인 것이 있지만,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은 마지막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평과 의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면 의라는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하고 한번 비교합시다. 이사야서 32장 17절. 거기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의로움의 결과물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화평의 결과물이 의라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면이죠. 그만큼 의라는 면과 화평은 상호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이라고 할 때 보통 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계 속에서 적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 반드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해서 바른 것, 공평한 것, 그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결과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결국 표현되는 결과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화평한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 혼자 떨어져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 깊숙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하나님의 의를 떠난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참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믿게 되면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개 자녀나 또 그 집안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또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화평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 서로 이렇게 상호적 관계가 있다는 것.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 관계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사람들 간에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는 관용하고, 내가 옳아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양순하고, 다른 사람의 바른 말을 내가 쉽게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갖는 것,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도울 수 있는 것, 변함없이 편견 없이 가는 것, 거시기 없는 삶, 이것이 모아지면 그게 진짜 지혜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길이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의 특징, 처음에는 그것이 지키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된 길로 갑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는 길로 갑니다. 바로 이 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